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앞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칠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이제 지난 토요일 주일에 호렙산에 갔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도 엘리야가 굉장히 이렇게 소진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강력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하게 그렇게 엘리야에게 임했고 계속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엘리야는 역사의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을 보여줍니다. 아합 시대에 다메섹 아람의 베나닷 2세입니다. 베나닷 2세와 세 번의 전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은 아합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전쟁은 이제 아합이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런 아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나라를 이루고 엄청난 군사력을 갖췄다고 했는데 그 군사력과 그 승리가 아합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아합이 아람의 베나닷 2세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조공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합이 처음에는 조공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갑옷 입은 자는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갑옷을 벗은 사람은 전쟁을 마친 사람입니다. 아니 전쟁을 시작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마치 갑옷 벗은 사람처럼 이긴 사람처럼 전쟁 끝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 아람 왕에게 도발을 한 거죠. 한번 붙어보자 이거예요. 대단한 용기라고도 할 수 있고 무모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강원도보다 조금 작은 나라거든요. 근데 아람이라고 하는 더군다나 31명의 도와주는 왕이 있었으니까 그 아람 주변 다메섹 해가지고 정말 그 주변 세계가 전부 공격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무런 힘도 없는 너무나 작은 그런 나라처럼 보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정말 많은 아람 군대가 몰려온 것 같습니다.
2차 침공 때 10만 명이 모였으니까 아마 이때도 10만 명은 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모였죠. 그런데 이때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원문에는 보라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왜 이 감탄사가 먼저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이 선지자의 등장,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간 일은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선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아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먼저 찾아가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가르쳐 주신 것, 먼저 예언한 일이 보라, 아주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자라도 당신의 백성의 살 길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개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단지 한두 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를 인정해 주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없는가, 잘 못 섬기는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바로 서야 되지 않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합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교만하게 나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도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아합이 알기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들은 아합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않았는데, 자기는 바알을 섬겼는데, 아세라를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러시지?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합이 그러면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하시리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승리하게 하겠고 아합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 고관의 자녀들의 수를 세보니까 23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 대 232명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소집된 사람이 7천 명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이 정도가 없는 거죠. 정말 적은 수죠. 이렇게 적은 수로 어떻게 10만 명이나 되는 아람 군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이 헛된 우상, 아무런 능력이 없는 바알과 아세라 그런 헛된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알기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군이 강할수록,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가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만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선언하신 이유도 3년이나 되는 가뭄을 통해서 결국은 정말 비를 내리시는 신은,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알기를 원하셨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다시 커다란 비를 내릴 때도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진짜 신이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 나는 바로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 우리는 다른 헛된 것들, 우상을 섬기며 다른 것들을 구원자라고 여기지만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다. 이것을 알기를 계속해서 원하십니다. 이 적은 이스라엘 군대가 정오에 아람 군대를 향해 나갔습니다.
이때 아람 왕 베나닷 2세와 아람 연합군 왕들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정신이면 그 적은 군대를 가지고 그 한낮에 아람을 공격하러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방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나와 봐야 뭐 얼마나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쯤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던 거고, 그리고 한낮에는 공격하러 오히려 약자인 이스라엘이 강자인 아람에게 군대 그 한낮에 그렇게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방심하고 있었던 거죠. 정탐꾼들이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아람 왕 보고를 받아보니까 겨우 한 200명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뒤에 한 7천 명 더 붙어 있으니까 1,000명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니까 아람 왕이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럼 화친하려 오려나 보다. 나는 화친을 하지 않을 것이니 화친하자고 해도 붙잡고 싸우러 나왔어도 붙잡아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찬바람이 불면 이게 심해져요. 네. 그런데 이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 7천 명의 군대가 적군을 쳐 죽이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다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아합 왕이 그것을 보고 나가서 아람 사람들을 쳐서 크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엄청나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객관적인 전력이나 전략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 승리도 주셨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그래도 내가 이 전쟁을 수행했으니 내가 승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크게 승리했으니 또 이기리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승리는 여호와께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 보면 아람 왕이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뭐 고관의 자녀들이 지방 고관의 자녀들이 워낙 전쟁을 잘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진단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술을 마시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이 싸울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이 대낮에 거대한 아람 군대 속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움이 강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정말 강한 적이 있을수록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하는 상대를 만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만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만날 만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이건 도저히 인간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누가 그 앞에서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도 어떤 커다란 영광을 얻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공로나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더 하나님 붙잡고 살라고 하시는구나. 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겁니다. 아합도 이 전쟁에 참여했고 지방 고관의 자녀들도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도 이 전쟁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더욱더 항상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품학교에도 계속해서 항상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과제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전략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날씨가 추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연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연약해지는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영애 원사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고관절이 힘이 없어서 걷기도 힘들고 교회 오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신데 교회에 잘 오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수능과 뭐 임용고사 이런 시험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의민이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봅니다. 직장 시험 보는데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달라고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